12절입니다. 열왕기하 9장 12절, 제가 12절, 여러분은 22절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열왕기하 9장 12절입니다. 무리가 이르되 당치 아니한 말이라 청하건대 그대는 우리에게 이르라 하니 대답하되 그가 이리이리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는다 하셨다 하더라 하는지라. 22절로 넘어갑니다. 요람이 예후를 보고 이르되 예후야 평안하냐 하니 대답하되 내 어머니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으니 어찌 평안히 있으랴 하더라. 26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제 나봇의 피와 그의 아들들의 피를 분명히 보았노라. 여호와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이 토지에서 내게 갚으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의 시체를 가져다가 이 밭에 던질지니라 하는지라. 27절 유다의 왕 아하시아가 이를 보고 정원의 정자길로 도망하니 예후가 그 뒤를 쫓아가며 이르되 그도 병거 가운데 죽이라 하며 이블르암 가까운 구르비탈에서 치니 그가 머깃도까지 도망하여 거기서 죽은지라. 아멘. 오늘은 열왕기하 9장 11절에서 29절 말씀으로 예언을 실행한 예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은 엘리사와 군대 장관, 선지자 엘리사와 군대 장관들에 의해서 왕으로 세워지는 이 예후라는 사람이 길르앗 라못에서 북이스라엘의 왕정에 대해서 반란을 쿠데타를 일으키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것은 이 원래 군대 장관이었던 이 예후가 반란을 일으킨 것은 아합 북이스라엘의 왕이었죠. 엘리사의 스승인 엘리야 시대 때 정말 하나님 앞에서 여러 가지 범죄를 일으켰던 이 아합 가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시작입니다. 하나님 예언하셨거든요. 예후를 통해서 멸망시키겠다고. 그래서 이 아합 왕가를 멸망시키기 위한 거죠. 그래서 이 아합의 아들인 요람이라는 북이스라엘 왕 요람 왕과 또 요람이 병들었을 때 방문한 유다 왕 아하시아 왕을 이 예후라는 사람이 다 죽여버리는, 하나님 심판으로 죽여버리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장면입니다. 그럼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어떤 분이십니까? 2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제 나봇의 피와 그의 아들들의 피를 분명히 보았노라.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이 토지에서 내게 갚으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의 시체를 가져다가 이 밭에 던질지니라.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신원해주시는 하나님임을 26절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봇과 그의 아들들의 억울한 죽음, 열왕기상 21장에 나오죠. 그들의 죽음을 기억하셨습니다. 아합이 나봇과 그 아들들의 포도원을 갖고 싶어가지고 그죠? 완전히 말도 안 되는 불법을 행해서 그 자녀들을 다 죽이고 나봇을 죽이고 빼앗았잖아요. 이세벨의 괴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아주겠다 하셨어요. 그래서 그 원수를 그 나봇의 피와 그 아들들의 피를 갚아주겠다 하셨는데 그 약속이 오늘 예후를 통해서 이루어짐을 볼 수 있습니다. 당시에 땅은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었기에 아무리 권세자 왕이라도 다른 사람이 약속으로 받은 그 하나님의 땅을 빼앗을 수 없는 거였습니다. 아무리 권력이 있어도, 아무리 돈이 있어도. 그런데 아합과 이세벨이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은 것은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었어요. 하나님은 각 지파별로 약속대로 분배해 주었거든요. 그것을 산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분배해 준 거예요. 하나님의 기업인 거죠. 하나님 그렇게 하시기로 했는데 뭐 그런 거 필요 없다는 거죠. 자기가 왕이니까 자기 마음대로 갑질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처럼 아합과 이세벨의 권력 앞에 정말 새벽 이슬처럼 사라진 이 나봇의 억울함을 다 아시고 오늘 본문에 예후라는 새로운 왕가를 세워서 그 아합의 자녀들을 다 죽여버리는 거죠. 심판하시는 거죠. 27절 말씀입니다.
유다의 왕 아하시아가 이를 보고 이 아하시아 남유다 왕이죠. 정원의 정자길로 도망하는 예후가 그 뒤를 쫓아가며 이르되 그도 병거 가운데 죽이라. 하나님은 의인인 하나님의 백성들이 악인과 교제하는 것을 싫어하는 분입니다. 남유다 왕이면 다윗의 후손들이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는 왕들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북이스라엘 이렇게 범죄한 아합의 가문과 결혼하고 사돈 맺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유다 왕 아하시아가 이 북이스라엘 아합의 아들인 요람과 정략적으로 결혼과 동맹을 맺었어요. 그리고 뭐 어려움 있을 때마다 도와주고. 그러면 여러분, 의인인 여러분 믿음 잘 믿고 있는 사람이 악인과 교제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악인과 교제하다 보면 악인을 닮아가고 악인의 기준을 쫓아가는 거죠. 사람이 선하게 쫓아오는 것보다 악하게 쫓아가잖아요. 대부분. 우리 안에 죄성이 있으니까. 하나님은 이처럼 악한 자들과 교제한 남유다 왕 뭡니까? 아하시아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후가 어떻게 했습니까? 이 아하시아 왕까지 북이스라엘 왕은 원래 예언대로 심판 잘못했잖아요. 나봇의 포도원을 취했으니까 심판한 거고 그들과 교제했던 남유다 왕까지 하나님이 심판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기 여러분 우리가 누구와 교제하고 누구와 영적으로 정말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뭡니까? 12절입니다. 무리가 이르되 당치 아니한 말이라 청하건대 그대는 우리에게 이르라 하니 대답하되 그가 이 예후를 이야기하죠. 예후가 이리이리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는다 하셨다 하더라. 예후라는 사람에게 기름을 부은 소년을 처음에는 미친 자다. 어떻게 예후가 북이스라엘 왕이 될 수 있냐 이렇게 막 빈정대다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하나님이 예후를 왕으로 세우신다는 말, 그거는 선지자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 이야기를 가만히 듣더니 하나님을 예후를 왕으로 세우신다는 말을 듣고는 여기에 북이스라엘의 각 군대 장관과 그 부하들이 각자의 옷을 예후 밑에 깔고 나팔을 불며 예후는 왕이다. 11절, 12절, 13절에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당시에 이 겉옷을 다른 사람 앞에서 피는 것은 왕에 대한 존경의 표시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어떻게 했어요? 군중들이 자기의 겉옷을 그 예수님이 타긴 나귀가 가는 앞길에 막 깔았잖아요. 그것은 예수님을 인간적인 왕으로 알고 그렇게 한 거죠. 예후가 왕이 되면 뭔가 정말 기대할 수 있는 게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나온 기회주의적인 행동입니다. 왜냐하면 12절에 보면 무리가 처음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예후가 어떻게 왕이 되냐? 우리하고 똑같은 예후가 천민 출신의 예후가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나중에 이제 왕이 된다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뭐랍니까? 나중에 뭐 이렇게 예후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기회주의적으로 행동합니까? 나한테 이익이 될까 안 될까? 처음에는 안 된다 그랬다가 나중에 가만히 보니까 돌아가는 이 흐름이 왕이 될 것 같으니까 그죠? 존경하는 마음에서 그런 게 아니고 그냥 뭐라도 콩고물이라도 하나 먹어보려고 이렇게 하는 거죠. 악인 이 북이스라엘의 악한 왕 밑에 있던 이 신하들도 다 그 나물의 그 발이에요. 그죠? 22절 말씀에 보면 또 계속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요람이 예후를 보고 이르되 예후야 평안하냐 하니 대답하되 네 어머니 이세벨과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으니 어찌 평안이 있으냐 무슨 말입니까? 예후는 이 북이스라엘 왕 요람이 다쳤어요. 그래서 상처를 치료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평지에 있을 때 반역을 꾀하고 죽이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예후가 이제 말을 몰고 간 거죠. 그래서 요람이라는 이 북이스라엘 왕 앞에 가니까 이제 인사를 하니까 예후야 평안하냐 이 무슨 말이냐면은 네가 나온 게 나와 평안을 위한 것이냐 묻는 거죠. 대적하기 반역을 일으키기 위한 거냐 평안을 위한 거냐 이걸 묻는 거예요. 그죠? 아무리 모르니까 예후가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네 어머니 이세벨에 한 게 있는데 어떻게 평안이 있겠냐? 반역을 일으키겠다는 거죠. 이것은 이세벨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임을 예후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세벨
이 악한 여인, 그죠? 시돈 왕의 딸이었던 바알을 섬겼던 이 이세벨의 이 아내의 죄가 남편 아합을 죽였을 뿐 아니라 아들인 누구까지요? 요람 왕까지 그 영향이 미쳤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인 우리의 작은 죄와 행동과 악한 영향력이 가족에게, 공동체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 여러분, 우리는 코람되어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앞에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잘 해야 하는 것이죠. 26절 말씀입니다. 26절에 우리가 읽었죠. 26절에 여러분, 예후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기억하고 엘리사를 통해서 주어진 말씀을 기억하고 그대로 행했습니다. 자신의 장관, 군대 장관 빅가를 시켜서 요람의 시체를 나봇의 포도원에 던져라. 이거 뭡니까? 하나님의 심판에서 이 나봇의 포도원의 그 사건 때문에, 그 어머니 이세벨 때문에, 아합 때문에 이 왕이 죽었다.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되었다.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요람 왕을 죽여서 그 시체를 나봇의 포도원에 던져라. 실제로 던졌죠. 결국 어떻습니까? 악한 부모였던 아합과 이세벨 때문에 아들인 요람 왕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이죠.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이 이제 추석 명절을 지나면서 온 가족이 또 모여서 서로 덕담을 나누고 함께 모였을 텐데, 여러분의 자녀손들을 위해서 아합과 같은, 이세벨과 같은 악한 부모가 되어서 자녀에게 해악을 끼치는 그러한 사람이 되지 말고 다윗처럼, 또 믿음의 선진들처럼 자녀에게 좋은 신앙의 본을 보이는, 그래서 믿음의 유산을 넘겨주고 하나님의 축복의 자녀로 세우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에 우리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아합과 이세벨과 같은 부모 되지 않게 하시고 자녀에게 좋은 신앙의 본을 보이고 하나님 앞에 바로 삶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 때문에 자녀 세대를 축복하시는 복된 부모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누리고 경험하고 선포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세우신 교회와 좋은 관계를 맺게 하시고, 우리 황충무 집사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 외에도 연세 많은 권사님 집사님들을 위해서 자녀들의 앞길과 기업의 문제를 놓고 우리 앞서면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